교회의 말씀이 증거될 때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참 우리의 마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래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유혹을 당해서 가서 아주 상당히 갈 때는 뭐 1,000만 원, 1,200만 원 한 달에 그런 수입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갔는데 그들이 얼마나 억류된 상태에서 오히려 범죄에 노출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서 청년이 시신도 못 찾아오는 그런 역사에 노출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세상에 지킬 것이 많잖아요. 교통법규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이런 모임이 있을 때도 시간도 지켜야 됩니다. 뭐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또 도둑이 오는지 잘 조심하면서 열쇠도 잘 챙겨야 됩니다. 가스에 음식을 올려놓고도 또 그것이 너무 과열돼서 잊고 나왔다가 불이 나는 경우도 그 불도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지킬 거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어떤 가정은 마누라도 지켜야 되고, 어떤 집은 남편도 지켜야 되고, 또 아이들도 지켜야 되고, 뭐 세상에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왔지만은 마음을 놓으면, 마음을 딴 거 생각하면은요 바로 마음이 다져버려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요, 또 지난주에 말씀도 증거됐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증거됐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이런저런 일, 염려할 만한 많은 일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반드시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마음까지 전달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확정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각이 낫지 않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많이 쳐다보지 말죠.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아주 친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못 지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모셔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실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복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오후 시간에 우리 주무리 말씀을 증거할 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교회 40일 집중에 참여하는 분들은 시편 23편을 일주일에 지금 7번을 매일 한 번씩은 쓰는 그런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쓰는 중에 뭐 전부터 대전서부터 암송했던 말씀이지만은 어떤 때는 순서를 자꾸 이렇게 얽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쓰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자십니까? 목자라고 하는 말은, 양에게 목자는요 절대적이에요. 한시도 이 목자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서도 목자를 쳐다봐야 되거든요.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런 우리를 보고,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이 시편 23편 대로의 걸음을 일생 동안 걸어가면서 굉장한 축복을 확인했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전혀 우리에게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 요셉이 누명 쓰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술 맡던 관원장이 복직되는 그때에 요셉이 부탁했잖아요. 장관님, 나는 여기에 감옥에 있을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추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러 면의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사울 왕이 장인인데도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진, 이 간증을 한 다윗의 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들 한번 나의 신앙과 한번 견주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렇습니까? 왜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렇게 힘있는 삶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시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내 영혼을, 오늘도 우리를 주일날 교회로 인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떤 때는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위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다시 써보면서 야, 다윗은 참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어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다윗이 이런 누구보다도 역동적이고 얼마나 위기와 환난 속에 위험 속에 노출되는 삶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참 암송을 하면 할수록 뜻을 묵상할수록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똑똑하다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받은 사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잡혀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의지했고 소망을 두었고 계속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우리와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위기 속에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걸음을 걸은 다윗의 그 심정을 생각할 때 굉장히 참 부럽구나. 왜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받은 사람이다.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윗만 축복받았네. 우리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새로운 축복이냐?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대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랬는데도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다시 성경 구절 새 구절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으니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성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인 그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그 길을 여시려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러분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나를 왜 죽어준다고 해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없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무슨 사랑입니까?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려고 오셨고 실제로 죽어주셨다. 베풀어 줬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도 죽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우리 인생의 어떤 공덕이나 노력으로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 인생은 그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경 구절에 말씀한 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참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봐요. 정말입니다. 진짜 몰라봐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몰라봅니다. 왜 몰라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왜 몰라본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게 이게 뭐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몰라봅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를 알지 못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가를 우리는 받았으면서도 받았는 대로 잘 모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은혜가 내게 왔는가 하는 그 가치가 내가 발견되니까요, 정말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몰랐다니까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야,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한테 있어. 그냥 해보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땅에 있는, 물론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성도들도 존귀하지만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알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는지를. 그러나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3장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김영희 성도님,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쉬운 거 아니에요. 참 이 사단이요,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말씀 하려다가, 예?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시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라. 그렇게, 그래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를 늘 확인해야 되거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고,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신명기 33장에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는요, 일평생 연구해도 다 못해요. 다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내 것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요, 이걸 보고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주 복음이 꽉 찬 시대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서 작정된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서수만 장로님 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너같이. 저 김영숙 성도님이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굉장한 오랜 동안, 저 김영숙 성도님의, 이영숙이요? 김영숙이라고 하지 뭐. 저는요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 이 아버지가 총각 때 세상을 떠났으면요 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중간에 청년 때 죽었으면 나 없어요.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청년 때 죽는 사람이 뭐 한두 명입니까? 청년 때 죽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은혜가 내게 왔는가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내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당당해요. 담대해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나는 늘 강할 수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강함이 필요합니까? 강해야지 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뭐 남보다 많이 배운 게 있습니까? 우리 인격이 훌륭합니까?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뭐 땅이 많습니까? 세상에 뭐 내놓으라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 사실이 깨달아진 뒤로는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정말 여러분, 이 깨닫기만 하면, 묵상만 하면은요, 힘이 나요. 그러면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행복, 세상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감사,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사실들을 누리면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는 삶을 살게 됐거든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어려워요, 이 땅 사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며칠 전에 지금 40일 기도 집중하는 속에 나의 현장을 위한 기도를요, 제가 6명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여기 돌수에 살고 있는 이옥성 할머니하고 그 아들 장인수 집사님, 그리고 저 성지에 살고 있는 최정길 할아버지 부부, 그리고 저 갈병동 내에 송구호 씨하고 그 갈병동에 사는 젊은 분 이세한 씨, 그리고 이 대동 아파트에 김순자 장로님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 대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그분, 그리고 당후에 살고 있는 김유태 씨,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만리에 저희 형님 친구 강금옥 씨, 이렇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강금옥 씨한테 가서 말씀을 전개했더니요, 말씀을 듣더니 그날은 막 성령이 역사하는가 봐요. 언젠간 내가 그 노트 갖다 보이면서 제가 형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확인해 주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이젠 정말 알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런데 구민혜 씨가, 그분이 우리 서선배 장로님이 복음을 전에 영접했는데 보훈읍의 읍장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서선배 장로님한테도 얘기하고 나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느냐, 목사님, 나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실하게, 착하게 남에게 해안 끼치고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구원받는구먼요. 알았다고. 이러면서 그분이 몸이 안 좋아도 교회까지 못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며느님이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해 준다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 며느리가 믿음 있는 며느리인가 봐요. 아버님 추수감사절인데 연보하세요 하고 우체국 전신환으로 보냈는가 봐요. 20만 원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20만 원 연보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지 않냐면요 못해요. 오히려 시험 들어요. 무슨 추수감사절이라고 20만 원을 헌금을 해? 며느리가 보내주는 대로 흥분도 못할 뿐만 아니고 시험 들어서 목사 오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연보하는 걸 보고 20만 원, 또 성탄절이 되니까 30만 원 보냈어요, 며느리가요. 그러니까 그 돈 또 연보하더라고요.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그대로 며느리가 주는 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는요.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이 제가 깨달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를 강금 목사한테 했어요. 왜냐? 강금 목사 잘 아는 그 친구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런 분들의 모든 그런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접촉하면서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형님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걸음도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1편부터 사실은 6절까지인데 서론에 한번 조금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어서 왜 지금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러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는 내 영적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멀어 보여요. 한번 여러분 각자 하고 이 말씀이 나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고 친근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제가 읽는 이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요 교회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 생활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꽃이 너무 이쁜 꽃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누가 해놓은 겁니까? 그 꽃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아까 들어오면서 전사님을 바로 만나서 이 꽃을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내가 새벽에 경험을 해서 문 열자마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저 꽃이요 누가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에 방향 맞추고 교회에 무슨 물건 하나를 해도 저런 꽃 뭐라고 그래요? 꽃꽂이라고 그래요? 꽃 화분이라고 합니까?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교회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가. 또 저와의 관계가 여러분 좋아야 돼요. 그래, 왜냐? 오늘도 이 강단에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려면은요, 저하고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만 가정생활 쉽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사모가 요즘에 잘해요, 저한테. 잘하는데 아주 제가 살맛이 나요. 잘해줘서. 돈도 잘 벌어요, 뭘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요, 가정생활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남편이 잘못한 것만 차곡차곡 싸가지고 아주 어떤 사람, 나중에는 황혼이 원하잖아요. 부인의 잘못된 것만 차곡차곡 싸가지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부인의 일생 동안 잘못한 것만 차곡차곡 싸가지고요. 나중에는 같이 앉기도 싫은, 여러분, 가정생활 쉽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언젠가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서 좋은 것만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요, 가정생활 쉽지 않다니까요. 아주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요. 얼마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이웃 사람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어려움 주고 어려움 받고 또 이쪽에서 어려움 주고 어려움 받고, 그래서 이 부부간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편들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부인에게 얼마나 충격을 줄까 생각하면서 모든 말이든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부인들도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요, 계속 남편에게 얼마나 화살을 쏴야 되고 충격과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가정생활 행복해요? 이선호 장로님은 좋겠어요, 어떤 면에? 대신에 혼자 사는 사람은요, 남편이 걱정하는 거 전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래 참 우리가 모든 면에 직장 생활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직장은 자꾸 나를 윗사람이 안 좋게 표정과 말투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면은요, 그거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면에 정신병동이고 어떤 면은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막 이 전쟁터 속에 사는, 왜냐?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우리에게 이미 잘못된 멸망의 망대를, 안 좋은 망대를 얼마나 많이 쌓아놨고 상대방에게도 얼마나 많이 쌓아놨고. 그러니 여러분, 너나 나나 모든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누가 좋은 사람이 있나 보네요, 제가. 정신 차려 이라는 거겠네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장인이면서 왕이 왕권을 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데서도 이런 찬송을,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이 다윗이,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요, 내가 대단한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점검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지키시는 인도를 따라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주면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면 안 됩니다. 내가 내게 대해서 절망해야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복된 사람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꾀를 가지고 이 땅을 살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 하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죄 짓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길에.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많은 사람 따라가는데 나는 안 따라갈 수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빡빡이 서 있지만은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겸손한 자리를 언제든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요, 지금 성경 구절 아는 이 말씀, 이 암송하는 이 말씀이 시편 1편, 시편 23편 다 대전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거든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무슨 축복이 옵니까? 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막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막 청청한 겁니다. 그 모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으니. 그래도 바로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지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야, 나도 저분처럼 나도 예수 믿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관원장이 복직될 때 나는 이 감옥에 있을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그건 요셉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잃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가 반드시 요셉이 생각나게 할 때 생각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진정한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이 길인지 뭐 유익인지 잘 몰라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까끌까끌하고 울퉁불퉁한 환경을 만나도 이것이 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중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지금도 예배 시간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확인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기준으로 나는 자존자요, 나는 왕이요, 나는 목자다, 나는 누구의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모든 건 내 생각대로 살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기 악인들 이래 말하는 많은가 봐요. 엄청난 겁니다. 악인들이.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 살아야 알잖아요. 방앗간에 가보면은 겨, 왕겨라고 그러잖아요. 쭉정이들. 그리고 우리가 이 추수를 하고 가을에 막 이 선풍기 큰 거 갖다 놓고 막 돌리면은요,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요, 다. 그러나 알곡은 다 떨어집니다. 그래,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가요 지으신 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하실 주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 것만이 알고 오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대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장소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바짝 긴장하고 지금 성령 인도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 사단의 방해를 뚫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중인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모임이 의인들의 모임이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암만 마을 잔치가 있고 뭐 군대회가 있고 여러분 이 뭐 대단한 동네마다 잔치가 있어도요 그 모임이 지금 우리는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의인인가? 잘생겼습니까? 정말 여러분 서로가요 주일마다 난 아침에 새벽기도 때 꼭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의인들임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거룩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새벽기도 나오는 분부터 우리에게 장착시켜 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모든 삶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힘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려면 이렇게 똑바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보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어제 TV를 보니까 안경 원숭이가 있더구먼. 안경 원숭이는 눈이 막 안경만 해요. 눈이. 그런데 이거는 동자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돌려야 되더라고. 한번 따라해봐요. 안경 원숭이. 쪼만해요. 쪼만한데 이 눈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게 눈동자를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돌려야만 봐요. 똑바로 뺏기 못 봐요. 똑바로 뺏기. 다 우리 성도들이 안경 원숭이가 돼서 똑바로 목까지 돌려서 정확히 쳐다보는 옆으로 째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합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아주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축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